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적도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몸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의 몸입니다. 오늘 몸에 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부활할 때 육체의 부활을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부활, 육체의 부활,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의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은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는 성경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리켜 부활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의 여러 중요한 주제들을 처음부터 이렇게 다뤘습니다. 굵직굵직한 주제들을 다뤘는데요. 이 부활 문제도 고린도전서에서 다뤄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는 이 부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또 보다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말씀의 주제로 삼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고린도 지역, 그리고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 가지고 있는 사상은 이원론이었습니다. 이원론은 영과 육을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영은 선하고 좋은 것, 그리고 육체는 악하고 없어질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아도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영혼, 깨끗한 영혼이 구원받지 더럽혀진 육체는 아니다. 육체는 썩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고 영혼이 남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다.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영과 육을 따로따로 생각하는 이 이원론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철학 체계 또 세계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원론적인 사고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과 육을 따로 보지 않습니다. 같이 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똑같이 부활한다는 이것을 거듭거듭 사도 바울은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35절부터 우리 읽었는데요. 15장 전체에 있는 말씀이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게 되고요, 이 복음을 거절하면 구원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받아들이는데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거 구원하고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 이 두 가지를 믿으며 굳게 붙잡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앞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계속 전했는데요, 이것을 전해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위에 서 있으면 그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당시 그 세상 풍조와 비교해서 보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 생각엔. 그래서 이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굳게 지키지 않고 놔버리면 그것은 헛되이 믿는, 우리의 믿음이 헛되이 됩니다. 헛된 믿음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는데요, 처음에는 그 말씀을 들었다가 믿었다가 지나면서 흐지부지 그것을 놓아버렸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 부활장이라고 해서 부활이 무엇인지, 육체의 부활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나중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끝까지 잘 마무리하는 것이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도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일도 어떤 사람을 보면 벌려놓는 일은 잘합니다. 일을 막 벌리기는 잘하는데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마무리가 안 되면 차라리 시작 안 하는 게 나을 정도로, 일은 막 시작을 했는데 결국 마무리가 잘 흐지부지 되는, 이것은 정말 이게 좀 안 좋은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 같지만요, 정말 중요한 것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마무리가 잘 되지 못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잘 달려간 다음에 끝을 잘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시작은 어떻게든 시작이 됐는데 그 신앙의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못해, 이 부활 신앙, 십자가 신앙을 꽉 붙잡지 못하고 중간에 놔버리면서 마무리가 흐지부지 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끝을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우리의 부활. 여러분들 부활 사건을 여러분들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여러분들 부활 믿으시죠? 네. 그 부활, 우리가 부활한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들 그것을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부활 사건.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우리의 부활도 믿게 됩니다. 성경대로, 오늘도 성경 말씀에 반복돼서 이야기합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요, 갑자기 어느 순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시 살아나시고 이렇게 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표현하면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이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약속한 예수님의 부활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믿고 앞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앞으로 우리의 부활이 몸의 부활이라는 사실, 오늘 아마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성경을 이렇게 펴서 읽어보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35절 위에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 소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몸의 부활이라고 제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제목 35절부터 우리 몸이 어떻게 부활할 것인지 이 부분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산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죽어야지 부활이 있습니다. 죽었는데 죽으면 보통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우리의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요즘 영화나 드라마에서 사용되는 많은 장르가, 새로운 장르가 있는데요. 좀비 영화, 좀비 드라마 여러분들 보십니까? 요즘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좀비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한국의 드라마가 지금 미국에 수출이 돼갖고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하는 드라마 가운데 킹덤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좀비물이에요. 좀비가 무엇이냐면 사람이 죽었는데 그 시체가 다시 살아나서 돌아다녀요. 좀비 영화가 옛날부터 오래됐더라고요. 그 뿌리가 미국에서도 한참 막 그런 좀비 영화들이 막 만들어지고 요즘 또 한국에서 이 좀비 그 드라마나 영화들이 막 만들어져서 이제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수출 좀 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좀비물인데요. 좀비라는 것이 일종의 부활체입니다. 부활한 거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 그려지는 좀비물들을 이렇게 보면 그 좀비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아름답고 존귀하게 그려지는 좀비물은 없습니다.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좀비들 흉측합니다. 피를 흘리고 눈은 뒤집어져 있고 살긴 살았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그냥 살아있는 시체, 생각도 없고 어떤 좀비들은 그냥 사람들 나다서 공포심을 조장하고 계속 또 막 공격하고 난폭하고 대부분 좀비들이 그런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별로 덕스럽지가 못해요. 좀비는 차라리 저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죠. 그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좀비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들 그런 거 소망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좀비 영화나 드라마를 이렇게 대하면서 저것도 하나의 사탄의 전략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부활체에 대한 소망을 좀 이렇게 누르는, 성경이 말하는 부활체는 그거하고 다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문화가 만든 이 좀비 문화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도 나중에 죽었다가 다시 나는 좀비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누가 갖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좀비 영화를 보면서 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대한 이 부정적인 시각을 심어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활의 몸에 대한 어떤 그것을 소망하는, 그것을 좀 억누르고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그런 면에서 저것도 하나의 사탄의 문화 전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요,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요, 우리의 몸이 새로운 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몸과 전혀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몸을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우리 몸이 어떻게 새로운 부활체를 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알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장차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부활체의 몸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가 흔히들 어떤 표현을 합니까?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가 있으면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아마 우리에게는 몇 번째 열매가 될지 모르겠어요. 열매라는 것이 그래요. 처음에 사과 열매가 열렸으면 다음번에 두 번째 열매, 어떤 열매가 열립니까? 그와 같은 사과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체의 몸이 되셨어요. 예수님의 몸을 보면 우리도 그와 같은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열매, 예수님은 첫 번째 열매, 우리는 카운트를 하면 뭐 100만 번째, 뭐 1억 번째, 뭐 이런 열매는 세상에 있는 사과가 똑같지 않습니까? 맛이 첫 열매, 나중에 열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의 몸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같이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예수님이 그 공간에 오셨는데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처음에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몸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다 두려워서 숨어 있습니다. 집에 문을 닫고 숨어 있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그것을 통과해서 제자들 옆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 부활체의 몸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자들이 알던 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부활체의 몸이.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체의 몸이 될 테인데요, 우리의 몸도 그와 같은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15장 42절 이하에 보면 그 부활체의 몸이 어떤 몸이 될 것인지 여기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42절부터 44절까지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여기 보면 현재 우리 몸과 장차 우리가 받게 될 부활체의 몸을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그 몸,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입니다. 썩을 몸이죠. 불에 타면 다 타서 없어질 몸입니다. 부활체의 몸, 썩지 아니할 몸입니다. 현재 우리 몸 욕된 몸이고요, 죄로 욕된 몸이고, 이제 부활체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 됩니다. 약합니다. 이제 그러나 부활체는 강한 몸이 됩니다. 육에 속한 몸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닮은 신령한 몸이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의 부활체의 몸이 어떠한 몸이 될 것인지 우리가 이곳에서 상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요즘 사람들 좋은 몸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돈을 쓰고 있습니다. 요즘 몸에 관한 관심이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몸,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음식도 조절하고 또 약도 먹고 또 비싼 돈을 내고 또 트레이닝을 받고 몸을 또 단련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좋은 몸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수고들을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좋은 몸을 만든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정도 단계까지 간다는 거 저 대단하고요. 저는 새벽에 이렇게 나가서 보면 사람들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벽 5시부터 어쩌면 비가 오는데도 뛰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합니다.
저는 제가 이거 보면 저분은 뛰지 않아도 될 분들이 뛰고, 예, 정말 뛰어야 될 사람들은 집에서 자고 있고, 예, 참 이것도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여간 신경 쓰지 않으면 우리의 몸을 그렇게 만들 수가 없는데요. 제가 지난주부터 통증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다시 받고 있습니다. 이 이삿짐을 싼다고 무거운 것을 들다가 목이 조금 이게 삐끗하니까요. 목 디스크 증상이 오니까 막 손이 저리고 막 밤에 잘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가 2년 전에 한번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다시 병원에 연락을 해서 치료를 받고 싶다 해서 목 치료하고 이제 저는 등이 요즘 안 좋아 갖고 등 치료를 지금 집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제가 제 몸을 치료했던 그 선생님을 딱 만났는데요. 왜 이제 왔냐고 그러면서 제 몸을 체크를 하면서 등이 왜 이렇게 딱딱해지고 굽었냐고. 이거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 들어보니까 너무 절망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힘들겠다. 이걸 정상적으로 피기는 쉽지 않겠다. 그러나 노력은 해보겠다. 열심히 치료받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처음에 제 몸을 체크를 하면서 2년 전보다 너무너무 안 좋아졌다고. 전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요. 하니까 막 겁을 주시는 거예요. 몸이 막 얘기 들어보면 제 몸이 다 절단 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마음이 또 우울해집니다. 내 몸이 이제 20대, 30대 몸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는구나. 저도 사람들마다 다 아프잖아요. 아픈 데가 있잖아요. 저는 이게 등 쪽이 좀 아파요. 이게 못 고치겠더라고요. 그냥 이 통증 그냥 안고 이렇게 조심조심하면서 살아가야 하겠구나. 제가 최근에 미장원 가서 이발을 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발을 할 때 좀 많이 좀 잘라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머리를 자르는데 떨어지는 머리카락을 보니까 흰머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 머리가 이렇게 흰머리가 많았던가 하면서 그러면서 또 마음이 또 간담이 녹는 이제 검은 머리로 살아가는 것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제 이 생각하니까 또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좀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뿐만 아니라 다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치면서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언젠가 우리 예수님 같이 완전한 부활체의 몸으로 회복이 될 것이라고. 그거는 아프거나 또 장애가 있거나 몸이 이상이 있는 그런 몸이 아니라 온전하고 완벽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같이 정상적인 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잘 못 느껴요.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이 부활체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시각장애인 목사님, 가장 친한 친구의 아버님이셨습니다. 그 아버님의 인생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파요. 참 똑똑하신 분이셨는데요. 그 고등학교 때 시력을 잃으시고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사셨는데요. 제 친구가 이야기를 해줘요. 어렸을 때 자기를 아버님이 이렇게 만진대요. 만져야지 아들이 어떻게 생긴지 아니까요. 만지고 그리고 목욕탕에 데리고 가서 씻기고 아버지가 왜 씻으면서 아들을 만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구나. 그렇게 사시다가 이제 가셨는데요. 천국에서는 시각장애 없습니다. 천국에는 그 어떠한 장애가 없습니다. 이제 밝은 눈으로 지상에 있는 아들, 사랑하는 아내, 남겨준 아내를 이렇게 생겼구나.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아들들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아마 천국에서 깨끗하고 밝은 눈으로 보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 어머님 다 살아 계시지만 저희 할머님이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도 저는 제 책상 옆에 그때 제가 미국 오기 전에 가족 사진을 하나 찍어갖고 그러고 가족 사진을 처음 찍은 겁니다. 제가 미국 간다고 하니까 처음으로 가족들 모여서 저희 할머님을 가운데
하얀 옷을 입은 우리 할머님 가운데 중심으로 저희 집안은 우리 할머니를 중심으로 움직였던 집안이기 때문에 할머니 가운데 두고 이렇게 딱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미 이제 10년 전에 고인이 되셨는데요. 제 할머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듬뿍 받고 지금도 제가 할머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이 잘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책상에 앉아서 사진 속에 있는 할머님을 보고 대화를 합니다. 할머니, 그래서 제 속에 있는 말들을 이렇게 하면서 뭐 죄송하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해요. 제가 할머님 돌아가실 때 임종도 지키지 못하고 그냥 미국에서 그냥 이렇게 바쁘다는 핑계로 가보지 못했는데 그게 참 제가 살면서 가장 후회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가끔 제가 사진을 보면서 할머니 미안해요. 미안해 할머니. 그리고 저희 할머님이 돌아가시기 10년, 20년 전부터 무릎이 안 좋으셔서 계속 쩔뚝거리시면서 그렇게 지내셨는데요. 천국에는 이제 건강한 무릎으로 뛰어다니고 계시지 않을까. 그리고 사람이 그렇죠. 이게 돌아가시면 할아버지 때 돌아가시면 할아버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게 무슨 천국이겠습니까? 할머니로 돌아가셨는데 할머니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아마 그래도 제가 나중에 가면 알아볼 수 있겠죠. 그런 모습으로 계실 거. 또 이런 제가 돌아가시면서 끝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제 언젠가는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뵐 수 있다. 이것을 또 소망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몸, 온전한 몸, 부활체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마지막으로 이 질문과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온전한 부활체, 완전한 부활체의 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이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벤자민 버튼이라는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라고 이게 예전에 번역이 됐는데 이 영화 오래전에 나온 영화입니다. 남자 주인공이 누구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브래드 피트이고 여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여자는 그러나 참 잘생긴 배우죠. 이 영화의 내용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면 저 남자가 처음 세상에 태어날 때 할아버지로 태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아기로 태어났다가 시간이 가면서 할아버지가 되고 이렇게 노인이 되고 이게 순서잖아요. 자연의 법칙인데 영화적인 상상력으로 이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저 남자가 태어날 때 할아버지로 태어나요. 쭈글쭈글한.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젊어지고 제일 마지막에 아기가 되어서 죽는. 그러니까 영화니까 가능한 이야기죠. 이걸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나온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면 잔잔한 이 사랑 영화, 러브 스토리거든요. 이게 보시면 재미가 있습니다. 이 영화 가운데 두 사람이 연인인데요. 참 사랑하는 그런 연인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자는 젊었다가 점점 나이가 먹고 늙어가는데 남자는 점점 젊어지는 거예요. 두 사람이 참 사랑하는 사이인데 이 몸이 다른 거예요. 두 사람의 수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남자는 점점 젊어지고 건강해지고 막 이렇게 점점 애가 되어 가는데 여자는 그러니까 결국 두 사람이 사랑하지만 계속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남자가 떠나는지 여자가 떠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두 사람이 결국 헤어져야 되는 그 안타까운 눈물의 이별을 하는 그런 상황. 그것이 이제 이 영화 가운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부활체의 몸을 허락하실까? 그 이유는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의 부활체가 온전한 완벽한 부활체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눠야 돼요. 사랑하는 예수님과 우리가 영원한 시간을 같이 보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수준으로 우리의 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교제가 됩니다. 영원한 사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준으로
우리의 몸을 맞춰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도 큰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으십니까? 이제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완전한 부활체의 몸으로 교제를 합니다. 예수님 닮은 성품, 예수님 닮은 마음, 예수님의 모습과 닮은 몸으로 이제 영원한 사귐을, 교제를 그곳에서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믿게 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부활하여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의 교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부활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꼭 붙들고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 모든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